아직도 우리는 이 코로나 긴 터널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이런 가운데서도 소득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제목은 환난날에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날이 옵니다. 국가적으로도 환난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6.25 전쟁, 또 IMF라고 하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난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게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도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도리어 환난이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환난날은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또 다른 기회. 그러면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응답할 일도 없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환난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놀랍고 좋은 기회입니다. 또 환난날은 내가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환난 중에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요셉의 이름은 높아질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환난 때문에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환난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환난날은 하나님이 건져주는 기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건져줄 일도 없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날에 우리 믿음이 순결하게 됩니다. 욥이 환난을 겪기 전까지는 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지가 믿음이 제일 좋고 가장 정직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환난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환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시식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그냥 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겪은 다음에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교리적인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관념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제 그의 믿음이 이제 환난 때문에 순결해지고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기회, 하나님이 건져주는 기회,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는 기회, 이 놀라운 기회가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어디서 건져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환난이 오면 성소에서 도와주고 시온에서 붙든다. 성소가 나오고 시온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소와 시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이고 시온입니다. 그러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신약시대 지금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시대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애정을 갖고 계신 바로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이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귀한 것은 피 흘리고 낳았잖아요. 교회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은 지금도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면 내가 교회를 멀리 했는지 또 예배 생활을 멀리 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 교회는 물속에 있는 큰 바위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바위 밑에 숨으면 그 고기가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 안에 숨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민족과 나라들은 전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외국을 몇 군데 가봤더니 정말 평안하고 질서 있고 잘 살고 조용한 나라들은 전부 마을마다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살고 어수선하고 냄새나고 비참한 그런 나라들 중앙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이 오면 구약 때는 성소에서 복을 주었지만 성소에서 지켜주었지만 지금은 바로 교회입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빨리 교회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또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자, 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와 번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신대요. 환난 날에 환난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렸던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신대요. 그걸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소제가 무엇이고 번제가 뭘까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 곡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또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희생의 제사, 피가 있는 제사.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환난을 당하면 네가 드렸던 소제와 번제를 내가 기억하노라. 지금은 소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가 소제와 번제일까요?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여러분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소제이고 번제입니다. 예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지식을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저축을 쌓아놓지만,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의 주일 예배, 3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쌓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26절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처음 익은 것,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하루 생활 중에서도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고 못 드리면 그 첫 번째 시간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이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또 한 주일의 첫 시간이 첫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월급 받으면 첫 번째 드리는 것이 뭘까요?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바로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선순위에 두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와 번제는 뭘까요? 예배 두 번째는 여러분이 드렸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헌물들입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 드리려면 곡물이 필요합니다. 곡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형편대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가 필요합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렸던 봉사와 헌신과 헌물을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즉시 달려오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권사가 환난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저 집사가 지금 환난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은 달려오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드린 게 없다면, 번제도 없고 소제도 없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진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이제 소재와 번제를 주 앞에 많이 쌓아놓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허락하시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길 기뻐하세요.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사람마다 소원이 있죠. 혹시 소원 없는 분 계세요? 저도 소원이 있고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결혼했으면, 또 잘 풀렸으면, 건강을 회복했으면, 나름대로 소박한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바람만 있지 이 소원을 그냥 그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이 있으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 다시 말하면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반대입니다. 겨울 되면 감기 걸릴 계획을 세워요. 나 원래 몸이 약해. 나 원래 감기 걸려. 그리고 감기가 걸리기를 기다립니다. 걸린 다음에는 그래, 내가 진짜 걸릴 걸 이제 걸렸네. 네, 이런 계획을 세워요. 또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면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시력이 떨어지는구나. 이건 당연한 거야. 청력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진짜가 와야 되는데 인제서 왔네. 그리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병들을 안고 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몸이 약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내 몸은 구석구석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나을 수 있고, 나는 잘 살 수가 있고,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자꾸 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눈이 잘 보였대요. 또 기력도 청청했대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이 병은 원래 내 거야, 안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병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병장수를 계획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자, 갈렙이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갈렙은 80세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세가 되면 이제 집에 들어 앉아서 쉴 나이인데 지금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전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렙은 늙고 병든 말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청청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삶, 왕성한 삶, 건강한 삶을 살기로 계획하고 그리고 풍요와 승리를 계획했습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보는 건 불신자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믿음을 먼저 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속에서 불타는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믿음을 먼저 주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불타는 소원을 주신 다음에 이제 그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야 나와봐, 하늘 쳐다봐, 저 너 별 좀 세봐. 못 세겠는데요. 그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내 후손이. 바닷가 모래알 셀 수 있니?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불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치유 기적을 바란다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내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나 어렵다면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샘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게도 샘을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주께서 약속했사오니 나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샘을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진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왜 주겠어요? 내가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불타는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울증, 너무너무 우울해요. 하지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평안 내게 주세요.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불타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여러분에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풀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광명한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 분도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한 분도 이제 세상에 우울과 평안에, 우울과 또 불안에 빠지지 마시고 다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환난이 오면 응답해 주기 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승리를 원하시는데 개가를 부르며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점령하면 깃발을 먼저 세웁니다. 승리했고 점령했다는 표시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입시 전쟁, 어른들은 생존 경쟁, 또 개인마다 자신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근데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로마서 8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돌직전에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데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감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서도, 직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마음이 불안하시면 깃발을 높이 꼽아서 흔들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